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3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예수님이 이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시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제 감동되어 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자기가 식사를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다 이래 가지고 식사를 점심 식사를 청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과는 어때요? 좀 앙숙 관계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의선과 그 다음에 그것을 꽉 차서 율법 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인데도 그들이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평화와 이런 것들이 없고 의선적으로 사람을 막 정죄하고 올가미를 씌우고 이렇게 의선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질색을 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개중에 90% 이상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또 한 5%에서 10% 정도는 예수님을 굉장히 또 존경하고 따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백 논리라고 있어요. 흑과 백을 바리새인 하면 저 나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저런 백성들 하면 좋은 사람들, 이렇게 딱 구분하는, 자르는 그런 이분법, 두 개로 자른단 말이죠. 사람의 다양성이 있고, 같은 바리새인인데도 괜찮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또 이 백성들 중에도 대부분은 이제 참 착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고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고 예수님 말씀에 하늘나라의 그 귀한 말씀에 다 귀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좋아했지만은 또 개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바리새인이 그 착한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점심을 청했어요. 식사를 청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그죠? 음식해야죠. 여러 가지 접대해야죠. 음식 한두 가지도 하기 힘든데 그 손님이 또 여러 명 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 그 다음에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 본성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한번 대접하는 거 아주 풍성하게 평소와는 다르게 좀 여러 가지 반찬도 좀 여러 가지 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하루 세끼 삼시세끼 꼬박꼬박 영양 다 따져서 그 다음에 그 얼마나 수고가 많이 들어. 그죠? 엄청난 수고. 농부의 그 손길에서부터 그 다음에 중간 팔고 사고,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장소와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요. 일반 동물들은 새나 이런 것들은 날아다니면서 곡식이 있으면 한두 개 쪼아 먹고 또 다른 데 날아가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지만은 사람은 조금 특수해요. 특수해서 이 자연적으로는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이런 집이 없어 봐요. 인간은 생존하지 못해. 동물들은 야외에서도 잘 살아나갈 수 있지만은 인간들은 이렇게 따뜻한 방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요. 비를 피할 수 있는 집도 있어야죠. 그 다음에 또 하루 두세 끼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무슨 화장실이고 목욕 시설이 여러 가지 막 엄청난 그런 수고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원장님이야 모든 사관님들과 그리고 모든 그 봉사자와 직원들 그 다음에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얘는 사람이 되었어. 참 선하고 착하고 주님 말씀 잘 듣고 예배 탁탁 나오고 하나님 말씀 좋아하고 그 다음 별로 싸우지도 않고 화도 별로 안 내고 고집도 별로 안 부리고 그저 감사하면서 주님 그저 이렇게 살 수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그 하늘나라 천국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러한 좋은 시설에 복음이 정말 밤낮으로 선포되는 이런 좋은 시설에 이렇게 오게 해주셨으니 그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우연이란 없어요. 필연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일이 간섭하심과 돌보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것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저 감사하고 성경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점심을 이제 이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서 좀 예수님을 한번 잘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거의 굶기를 밥 먹듯 하시고 그 다음에 기껏 먹어야 뭐 밀개떡 한두 개 잡수시고 이러시면서 사시는 분이셨단 말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들 곳조차 없다 하실 정도로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거는 규율이에요. 율법.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이 율법 교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정한 법이에요. 뭐냐면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닦는 그러한 종교적 율법, 법률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도 안 씻고 있잖아요. 그냥 덥석 잡수신단 말이죠. 굉장히 좀 뭐랄까, 서민적이고, 수더분하시고, 그냥 이거 먹고,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되니까, 예수님도 인간이 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덥석 잡수시려고 하는 것이.
그때 동료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그 집에. 그래가지고, 저 이상한데? 다 이렇게, 율법에 쓰여있는 그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손을 안 씻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이 어쩌면 또 그들을, 실험하시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상하다.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로서 오시고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아드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고 자비로우신 그러한 분이시고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를 정말 주시는 분이신데 저 율법을 안 지키시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이상하게 여기는지라. 그때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엄청난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아주 날카로운, 그 다음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악과 탐욕과 거짓과 위선과 이런 것을 아주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분이신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 대접과 그 다음에 이 국그릇과 이 겉은 깨끗이 하려고 하지만 너희들 그 마음 속에는 탐욕과 악독과 위선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막 엄청난 말씀이죠. 보통 그 손님 초대해가지고 손님으로 가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참 맛있네요 하고 맛있게 먹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악과 위선과 탐욕과 거짓과 그 속에 그 가득 찬 그 무자비와 위선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는 분이 가만히 있지 못해 절대. 진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 그래서 탐욕과 악과 그 위선이 가득하도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들에게 복이 아닌 화를 선포하셨어요. 왜 화를 선포하셨을까요? 그들이 그런 못된 짓과 악과 위선과 탐욕과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을 도탄에 몰아넣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복이 아닌 화를 선포하시는 것이. 4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요지는 뭐예요? 너희들이 율법 교사로서 정말 11조 딱딱해 하찮은 것까지 채소까지 박하 운양과 모든 채소까지도 11조를 다 드려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당연히 해야지. 우리가 10분의 1은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우리가 최소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서 이제 굶주리는 자와 그 다음에 모든 목회자와 그 다음에 힘든 교회 운영과 그 다음에 그
그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것이란 말이죠. 11조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에 11조를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건 진짜 잘해. 채소까지도 아주 일일이 다, 돈 한 푼까지도, 돈, 1,000원이 들어오면 100원은 헌금하고, 그 다음에 10,000원이 들어오면 1,000원은 헌금하고, 이렇게 다 한단 말이죠. 그거 아주 좋은 것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자비로운 것. 그 다음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것. 막 악하고 막 탐욕 부리고 이렇게 트럼프 같이 저 혼자만 살자고. 적어도 세계를 지도하는 그 미국 대통령이 아주 저질 장사치가 돼가지고 남의 나라 괴롭게 하고 막 세계를 뒤흔들고 괴롭게 하고 막 온통 요새 그래서 이 약한 자를 돕는 기관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세계에. 그 사람들이 정말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다 각자 도생이야. 막 굶어 죽는 사람 굶어 죽고, 병든 사람 병들고, 지진 난 사람 뭐 아이고 죽어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아주 험악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려요. 적어도 세계를 리드한다는 미국 대통령 이래가지고서 이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장사치들이 아주, 장사치 중에서도 아주 저질 장사치들.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해로워요. 반드시 그에 해당한 그러한 것을 받아요. 반드시 그래요. 저 혼자만 사는 게 인간은 서로 기대고 서로 돕고 서로 자비로 대하고 모든 자연도 그래요. 우리가 모든 자연들도 서로 이렇게 연결에 띄어서 서로 기대어서 살아요. 새들은 나무에 기대 살고 나무들끼리도 서로 기대 살고 인간들도 사람 인자가 이렇게 둘이 이렇게 기대는 것이 사람 인자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자비로 대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모든 자연과 인간의 본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만 욕심 부리고 자기만 탐욕 부리고 자기만 부자면 되고 자기 나라만 잘 살라고 이렇게 그거는 자기도 해롭고 다른 사람도 해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서로 그죠? 자비로 대하고 화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좀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자비로 대하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 우리가 막 크게 돈으로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 수는 있는 것이다. 자비로운 말 한마디, 자비로운 물 한 컵, 자비로운 마음씨, 서로 싸우지 않고 화가 나더라도 좀 참고 그 다음에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서 자기만 옳다고 하지 말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할까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이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정말 주님 바로 옆자리에 있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복이 있는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11조는 참 너희들 참 잘 드린다. 채소까지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자비, 이것은 너희들이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버리고 있구나. 이렇게 그들을, 그래서 너희에게 복이 아닌 화가 있다는 것이. 복이 아닌 화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또 율법 교사들은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해. 그 다음에 시장바닥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아이고 저기 율법 교사님 오셨습니까? 율법 선생님 오셨습니까? 또는 바리새인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막 인사받고 문안받고 떠받들어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 떠받들어지는 것. 그 전에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모임이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이제 좌석을 다 배치를 하나 봐요. 여기는 누구, 여기는 누구, 이렇게 회장, 부회장, 뭐, 그 다음에 외부에 국회의원 뭐 이렇게 쭉 오는데 국회의원이 이렇게 딱 보니까는 자기 자리는 조금 이렇게 다른 데도 아마 누웠나 봐요.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이 발로 걷어차고 자기를 뭘로 보고 이렇게 푸대를 파느냐 그런 식이죠. 지금은 다 떨어져 가지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높은 자리, 그 다음에 좋은 자리,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 주는 거 좋아해요.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종으로 왔다. 종. 그 다음에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써 그 정말 많은 하늘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십자가에까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 다시 살아났어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두 분의 영이신 성령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그분이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변함없이 극진히 사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며 동시에 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그 두 분의 영으로서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계시고 우리들을 항상 인도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할 때, 그 다음에 이웃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마음속에 계속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막 화내고 막 고집부리고 막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임재하시는 것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난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그죠? 이렇게 또 신문에 보니까는 그 난리 속 막 다 죽겠다고, 주가 막 폭락하고 막 어쩌고, 또 다른 나라, 들 막 아우성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멋진 차를 타고 그냥 골프 치러 나가고 그러는 사진을 내가 보았어요. 적어도 그렇게 세계 최고의 국가에 그렇게 하면 자기의 그걸 다 받아요. 그 다음에 44절도 보겠습니다. 화이스 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고의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 이스라엘의 그 무덤은 여러 가지지만은 그 동굴도 있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볼록하게 하잖아요. 이거는 평토장했어요. 평평해요. 그 평평한 밑에 묻어서 사람의 그 뼈가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그 밑에 뼈가 있는지 죽은 사람의 그 뼈가 있는지 뭐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 속 마음은 뭐예요? 죽은 사람의 뼈가 묻힌 것과 같은 그러한 더러운 마음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겉은 멀쩡해. 이게 뭐 잔디밭이야 완전히. 그런데 속을 이렇게 파보니까는 그 속에 온갖 썩은 것들이 그런 것들만 가득하다.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잘 믿는다고 하지만 자비롭게 살아요. 인간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 땅에서 좀 손해보면 괜찮아요.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상이 있어요.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달프게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그 하늘나라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요. 그 사막의 삶, 떠돌이의 삶, 그 다음에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러한 곳일 뿐이지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정착할 수가 있겠어요? 영원히 정착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 정말 다 그 메마른 사막과 같이 헤매이고 힘들고 이러한 인간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을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저 좀 그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때 이제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니 화를 선포하시니까 기껏적인 모양 식사 잘 차려주셔서 좀 풍성하게 먹여드렸더니 이렇게 화를 선포하시다며 저희들
저희들을 모욕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그럴 법도 하죠. 그때 또 예수님께서 46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아까는 바리새인들한테 이제 그들의 그 위선과 그 무자비와 자비가 없어. 11조는 잘하는데 자비가 없어. 그거를 꾸짖으셨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율법 교사들한테, 율법 선생, 율법 학자라고도 번역하고, 율법 교사라도 하고, 요새는 교사라고 많이. 율법 교사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는도다. 있죠. 안식일에 39가지 해서는데,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39가지 다. 그게 이 성경 구약에 없어요. 그냥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일주일에 하루는 정말 너희 몸과 마음이 다 편안히 쉬고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런 세계에서 정말 없는 최고의 그 좋은 법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율법교사들은 세부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응? 여기 500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요거 한 5km 정도 이상 들으면 안 돼. 응?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그리고 엘리베이터, 요새 현대로 말하면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이 유대인 중에는. 이거 엘리베이터도 못하고. 딱 누르면 그 일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는 것이. 이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 자비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이런 것이 없고, 막 세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위선을 아주 철랄하게 꾸짖으시는 거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선생들이요. 자기도 지기 어려운 짐을 이 백성들에게 다 전가하고, 백성들이 그거 안 지키면 또 막 저거, 지역과 막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백성들한테만 그렇게 하는 위선자들이다. 그 다음에 또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 율법교사나 바리새나 이런 그럴듯하고 높은 양반들이 선지자들의 그 무덤을 새로 단장하는 것이에요. 비석도 새로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 잔디도 이렇게 잘 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 전에는 그 선지자들을 막 박해하고 죽이고, 그래서, 순교한 선지자 분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러한 높은 사람들이, 그러한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탄압하고 믿지도 않고 이랬어요. 세례 요한만 해도 그래요. 세례 요한이 정말 그 하나님의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가장 훌륭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세례자 요한을 세례도 안 받고,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율법교사, 대제사장, 이런 높은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한테 절대 세례 안 받았어. 오직 백성들만 세례를 받았어. 그 구약 시대에도 이런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이런 기라상 같은
그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있었지만은 다 박해받고 추방당하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 높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백성들이 아니라 높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선지자들의 이 무덤을 지금 와가지고 그전에는 그렇게 박해하고 막 죽이고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이 훌륭한 우리 선지자님들 이러면서 그 비석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도 똑같다 이런 거지. 너희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제자들이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무덤을 새로 치자니 이제 와서 무덤을 치자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너희가 그들의 조상임을 너희들이 증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49절 들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받게 하리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죠?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그대로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비해요. 그 말씀 그대로 다 되더라고요.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런 구절까지 전부 다 그대로 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박해하리라 한 것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사람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 젊은이들, 죄도 없는 사람 막 총 쏘고 폭탄 터뜨리고 핵무기 만지작거리고 해가지고 죽이죠. 엄청난 벌을 받는 것이. 그들의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해요. 그들의 흘린 모든 그 피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카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 다 아시죠? 형이 아벨을 죽였어요. 카인. 그래가지고 그 피가 그 억울한 피가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가랴의 피까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드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그 사람들이 누구 대제사장 막 헤롯 당 빌라도 당 그 다음에 바리새 율법 교사 70일은 공회 의원들 이런 높은 양반들이 다 죽이기를 막 저 예수는 저 위험한 인물이야 저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어 이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들 단번에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다 지역불로 날려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드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로 이제 마음 먹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이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시려고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난,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이 되죠. 하여튼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인류를 사랑하신 분이 이 땅에 누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 하나님의 아드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드님,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에 정말 맞아들이시는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율법 교사, 율법의 그 정신과 하나님 사랑과 그 다음에 인간 사랑, 인간을 자비로 대하라는 인간 사랑을 정말 실천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열쇠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아버리는 사람들. 이단들이 이제 그렇잖아. 이단들이. 그래서 들어가는 자도 막았느니라. 자, 53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이 잔치집인데 예수님 이렇게 막 날카로운 정말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그 적나라한 그들의 악을 다 드러냈을 때 그들이 막 화가 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초청한 사람은 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죠? 아, 예수님이 정말 훌륭하시구나. 내가 저 말을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했겠지만은, 여기 서기관,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죽일 듯이 막, 예수님을 죽일 듯이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막 따져먹고, 아기다툼하고 막,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 의자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어서 섣불리 예수님을 건드리지는 못해요. 백성들이. 민중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 죽일까 하면서 죽이려고 벼르고 있다가 이제, 근데 사실 자기들은 죽이고 살리지는 못해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이고 살리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죠? 빌라도가 가지고 있어요. 유대 총독, 최고의 순의 1번, 그 나라에서 최고 권력이 높은 사람이 빌라도.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대제사장. 이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 내부를 이렇게 하는 권력의 2인자, 그 다음에 권력의 3인자는 국회의원들 같은 70일인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 여기 공의회 의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사두개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빌라도한테 곧 넘겨지고, 빌라도는 이제 사형을 선고했어요. 십자가 사형. 정치범들에게만 하는,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그러한 십자가 처형, 공개 처형이죠. 엄청난 그러한 잔혹한
그러한 사형을 선고하고 백부장을 시켜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좋은 시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는 성령님은 무엇인가 그런 시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인가? 이거는 제가 지었어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 분으로 존재하나 삼위란 말이죠. 자리 의자를 삼위 세 분으로 존재해. 그렇지만은 동일 본질에 성부, 성자, 성령 같은 본질, 하나님으로서의 같은 본질로서 한 하나님, 일체다, 삼위일체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계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일편단심 지극히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런 분. 변동, 믿다 안 믿다 막 믿을까 말까 막 교회 다니면서도 안 다니겠다 어쩌고 막 그런 변덕쟁이들은 주님께서 사양하시고 또 악한 자, 또 탐욕 부리는 자, 남 괴롭히고 화내는 자,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은 사양하시는 분.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자비하고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핍박받고 눈물 흘리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는 그 팔복의 말씀에 해당되는 자들에게 임하시네. 스데반 집사 같은 순교시 임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임하시고 찬양할 때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민하고 힘들 때 임하시네.